예, 45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리스타트 그리고 본어겐 새롭게 시작하고 또 거듭남이 있는 현장의 예배자로 우리 청소년 후대들과 또 우리 직분 맡은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 맡겨준 그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누구이며 예배를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인 찬양과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예물 드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주여 우리가 예배의 수종자인 재직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헌금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 재직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되셨는데 아까 이제 김성준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그 학생들보다 우리 재직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등록도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장소를 바꿔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훨씬 이게 집중도도 좋고 그리고 열아와 같은 이제 학구열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딱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절대로 그걸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 딸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자고 참 아픈 마음입니다. 우리보다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힘내셔서 우리 자녀들, 후대들, 청년들 조금은 이게 단순하게 제가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는 6인 가족이니까 승용차도 탈 수도 없고 어디 식당에 가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다 시켜 먹어야 되고 그런데 확실히 인구 밀도가 여유가 있어야지 삶의 질은 올라가는데 삶의 질을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보다 우리의 후대들과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사실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현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또 내가 내 배로 낳아야 될 자녀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요. 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재직들의 헌신과 관심이 사실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중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재직들께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인구 구조는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았고 어른들이 적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후대들이 할 수 있는 장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돼 버리고 점점점 더 어렵다는 것은 이게 존재 존립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관심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통해서도 꼭 학원 보내고 과외 안 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녹을 먹을 녹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열매는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조금은 내가 낳은 자녀들은 아니실지라도 항상 후대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는 마음과 중심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재직들께서 또 교회의 사역과 모든 부분에서 중심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가정이 존속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후대들과 자녀들이 없으면 그냥 그 당대라는 것밖에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우리가 앞 시간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교회인 이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조직이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고 구별되는 유일하고도 그 존재의 이유가 되는 활동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당 건물은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잡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죠. 어제 웬만하면 제 전화를 저는 0702든 무슨 전화든 무조건 다 받습니다. 그 끝까지 듣고 뭐 대출 받으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출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 진짜 그래서 정말 대출해 주실 거 묻고 그다음 또 뭐 이렇게 다 하면 제 이런저런 얘기를 항상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니까 누구라도 전화 오면 하여튼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그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주로 저 교회에 제 전화하고 이렇게 연결을 착신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분들 제법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자기는 좀 고민이 있다면서 하는데 근데 사실 그 고민이 아니라 그 시키는 거거든요. 주로 교회 개척교회는 이렇게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고민 있다고 접근해서 얘기하다가 그다음 300만 원씩 준다 그럽니다. 300만 원 줄 테니까 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습해 가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만큼 삶이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서 신천지 교회가 된다 그럼 과연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 전주까지 그 전달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만이 나오고 갑자기 누구 나온다 그러면 과연 그게 교회겠냔 말이죠. 건물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머지 다 한다. 그럼 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는 재직으로서 예배는 한 단어를 생각해 주십시오. 수종자.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은혜를 물론 받아야 되고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직자라고 한다면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일날은 그 은혜를 전달하고 수종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재직세매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를 수종드는 자. 이렇게 앞뒷면으로 제가 복사를 해드렸을 건데요. 예배에 대한 부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5분까지 2시 5분까지 4시 5분까지 하고 그리고 잠시 좀 쉬시고 하고 결국 끝나는 시간도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구경꾼으로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온다면 재직은 아닙니다. 저희 딸이 4명이 오면서 그랬어요. 아는 언니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앞에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의미가 있어. 중요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 뒤쪽에 또 앉아가지고 먼저 저희가 항상 멀다고 오는데 주로 주일날 되니까 차가 안 밀려서 빨리 와가지고 저희 30분에 와서 계속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봐봐 저번에도 우리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1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빨리 아니 차가 신호도 안 걸리고 밀리지도 않으니까 쭉쭉 가니까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유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여유가 있어서 앞에 앉으면서 딱 이제 기존 신자 표를 내는 거죠. 적당하게 너무 뒤에는 눈치채 있고 앞은 그러니까 딱 3분의 2 지점에 앉아서 딱 조르륵 앉아가지고 이제 터줏대감처럼 있는 거죠.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하고 관계없고 새가족과 재직과 실제로 묵은 기존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어. 다 우리 쌍둥이 중2 이제 올라가고 고2에 둘째 있고 이제 대학교 2학년 이렇게 첫째부터 3년 터울로 4명이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제처하고 저 혼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삼형제 장남으로 태어나서 맨날 남자분들만 있었는데 제가 옷도 편하게 입을 수도 없어요. 샤워를 해도 뭡니까? 안에서 다 입고 나와야 되고 이 여성 동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제가 누워 있다가 저로 가라 그러면 저 방에 가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다 와야 되니까 저 적응이 안 되는데 이 적응 안 되는 동지들께서 딱 보면 적당하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앉을 자리 앞은 또 안 와요. 또 뒤에는 다음에 일어나세요 했을 때 안 일어나도 되는 딱 3분의 2 지점 거기다가 앉아 있죠. 근데 그 재직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주일날은 굳이 내가 은혜 받거나 굳이 내게 뭔가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서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면
구경꾼이나 단순한 무리로서의 참여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보입니다. 아, 저거 필요하구나. 그냥 우리는 그전까지는 지나쳤는데 직분자요 재직으로서 목회자와 그리고 많은 중직자와 후대들과 내 중간 섰을 때 그냥 쓰레기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보면 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로 좀 오래 묵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형광등이 까딱까딱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말했다. 이제 내 책임은 없다. 누군가는 하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고 제 지금 뭡니까? 형광등 깜빡깜빡거리면 내가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사람이 직분자이지. 그걸 보고 지적질을 계속하면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그 교회는 시어머니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세미나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불편한 생각을 좀 들어야 됩니다. 좀 불편하거나 조금 거리끼는 게 있으면 그러면 변하거든요. 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놓쳐버렸거나 못했던 것들, 그리고 살짝은 비껴놨던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갈까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수종드는 섬기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겠죠.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리본 이거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투표해가지고 리본 이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해가지고 아예 예배 순서가 쫙 나와서 잘하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올 한 해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겠냐. 그게 목표인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홀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진리 대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예배에 내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그 한 사람은 예배의 문을 열어 젖히는 기도의 수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예배할 때 정체성을 딱 가지고 예배할 때 출석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들과 후대들과 또 기존 신자 혹은 그 많은 새가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통로가 되어지는 재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수종들면서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 그 한 사람이라 했을 때 우리 최소 사명, 여기 10분의 헌신 있죠. 이제 최소의 사명. 나는 직분자인데 그러면 이 주일날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 달라가 아니라 그 서비스 자체, 예배 자체조차도 힘겨워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교육자들과 다르게 우리 중직자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사실 힘겹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 쉴 수 있는데 그걸 쉬지 않고 안식이라 말하지만 사실 평소보다 더 바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 자체로서 중요한데, 근데 기준을 거기에만 맞게 두게 된다면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평생 자라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을 높이 들고 최소한 나는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이번 주 나는 재직으로서의 예배자의 수종자로서의 사명을 뭘 감당할까? 그럼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행동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채워가는 거죠. 통로가 되어져서 부족한 성도들을 채워가는 거고, 통로가 되어져서 막힌 혈들이 풀려질 수 있는, 결국 윤활유와 같은 거죠. 행정이 잘 된다 혹은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게 표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게 표 안 나게
근데 뭔가 술술 풀리고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동선이든지 일이든지 잘 나가요. 그것은 표나지 않게 사실 그 물밑에서 계속 발버둥 치면서 가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재직은 그 부분입니다. 예배자로서 그 한 사람을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슴에 딱 머리에 둔 분이 누구냐면 그 작년에 제가 교회 앞에 있는 그 정류장에서 전도한 이제 한 성도님입니다. 이분은 이제는 이분과 그리고 사모님까지 같이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결단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딱 부르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같이 맛있게 먹이고 해가지고 뭐 하냐면 제사 이제 안 지내겠다. 제사 안 지낼 거니까 자 너희들 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 이남매거든. 이 두 형제거든요. 와서 이 날은 우리가 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는 그 날이지 제사는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왜 안 하는지 또 앞으로 아버지가 교회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가자라고 하려고 이제 마음을 결단을 하신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출석을 하고 나서 항상 이제 뇌 수술을 크게 하고 나서 나름 인생에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분은 처음부터 교회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는 10시 10분에 항상 오세요. 10시 10분에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회 할 때 다 기도회 하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씩 다 마시고 포럼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 시작입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예배는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이고 혹 어디 뭐가 결혼식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와가지고 9시 50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갑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저기 결혼식 때문에 가야 되는데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도 인사하고 간다고 인사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곳이고 혹 못할 때라도 일찍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도 와 계시고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기도회도 하면 본인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인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재직으로서 아슬아슬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무리 속에서 잘하고 가면 그러면 새 가족들 똑같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는 풀빵 장수가 그대로 풀빵 찍어내듯이 우리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자라간다라고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재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장의 온도를 높이는 온도계가 되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 태도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제 몸으로 드리는 거죠. 몸으로 저와 여러분 드리면서 재직의 역할은 뭐냐면 영적인 집중도를 쫙 이렇게 갖추어가는 그런 온도계의 역할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봅니다. 누군가는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우리가 뒷짐지고 맨 뒤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뒤통수가 가려운 사람이 됩니다. 앞에 앉아서 누군가 날 보고 있겠지. 그럼 좋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 무게를 가지고 삶의 무게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온도를 하나씩 하나 집중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냐면 대그룹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는 따라가겠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소그룹과 1대1입니다. 그리고 대화했을 때 그냥 지나쳤을 때 그냥 대단해 보이는데 그 사람과 깊이 있는 충만한 교류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온도를 그냥 모르잖아요. 근데 손을 잡아보거나 그걸 대보면 뜨거워할 만큼 이런 체온이 이런 열정이 이런 중심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온도를 분위기를 쫙 채울 수 있는 온도계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나 원사님들이나 먼저 앞장서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저렇게 아멘도 하고
끄덕기도 그 박수도 치면서 앞자리에서 하구나를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따라하는데 처음부터 뒷짐지고 뒤에 앉으면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부끄럽게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앞에 가려면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앞에 용기가 없어서 못 가요. 그건 아까 저희 딸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익숙한 것들을 깨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누구보다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낯설게 보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만약에 새 가족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가장 편한 게 뭘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안 올 거다. 안 왔고 안 올 거다. 앞으로 안 올 거.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내가 편한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지정석이 사라지는 그때서부터 예배 활력이 생겨져요. 예배 활력. 그게 영적인 온도계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 결론 맺겠습니다. 예배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소극적이고 되도록이면 그냥 내향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오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맨날 제 딸들이 그래요. 아빠는 이중인격자라고.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 계속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건 아니라 그래요. 좀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 결국 변화나 발전이나 성숙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여러분 돌이켜 보면서 하기 싫은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하십시오. 어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하십시오. 막 우리가 아껴서 똥되는 거 만들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데 계속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안 친한 것, 내가 하기 힘들었던 것, 그걸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해보십시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마음도 있고 하고 싶은 열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첫 걸음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완성과 증거는 결국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고 성취받고 그리고 증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환대해 보시고 더 기쁘게 웃어 보시고 더 한 영혼을 놓고 가슴 깊이 가슴에 담고 무릎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하면 교회가 아니죠. 뭡니까? 예배.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델로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우리의 후대들과 또 새가족들과 또 연약한 심령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누구누구 성도님처럼 나도 이렇게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델적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었던 것 하십시오. 조금 주저했던 것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 뒤통수가 가려울 정도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일어난 자리 그리고 내 뒤통수와 내 뒷모습이 깨끗한 그리고 모델적인 우리 재직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교회 연합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의 재직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예배 전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 중에 은혜를 누리고 예배 후에 감사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참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강의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강의 들었고요. 저희 지금 4시 10분이 되었는데 4시 15분까지 쉬고 다음에 찬양에 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편하게 쉬세요.